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성시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 그대로 우리 생명을, 목숨을 살리고 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사, 이 말씀을 근거로 먼저 가스펠을 만든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가스펠 여러분 가끔 부르실 텐데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43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윤형주 장로님의 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3번 간증을 듣고 제가 한 번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외국에 있을 때 한 번 듣기도 하고 또 한 번 듣기도 하고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은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있음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옛날 가수로 잘 나가다가 1975년 소위 대마초 파동이 이제 연예인들, 가수들 중심으로 있게 되고 긴급 구속이 되고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가수로 잘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또 인기도 많고 사람에 둘러싸여서 성경 읽을 그런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또 인기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거, 돈, 방송 등등 정신없이 이렇게 좀 구름에 붕 떠 있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 이분도 나름대로 있었죠. 그러다가 대마초 파동으로 구속이 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기 절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이분이 뭐 극한 자기 혐오, 자기 또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충동을 느끼고 이런 시간을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성경책을 넣어주죠. 처음에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그럴 마음도 없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또 이렇게 쭉 읽어 가다가 어느 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윤영주 씨에게 꽝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좀 1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형주야, 경룡아, 길동아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읽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그런 성경 읽는 길이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자기 이름을 넣으셔갖고 야곱 대신에요. 시작. 경룡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정말 이 글씨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 서대문 구치소에 옥에 갇혀있는 젊은 인기 절정의 가수 윤영주에게 이 말씀이 꽝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또 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한 말씀이 윤형주라는 사람을 살리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가끔 TV에서 혹은 뭐 방송에서 노래도 듣고 뭐 이런저런 간증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 어느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들려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은총적 계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뭐 그냥 글씨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고난, 연단, 하나님의 사랑, 어떤 특별한 계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어떤 사건, 어떤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은총적 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 가운데 있고 좀 나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어떤 그런 마음이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뭐 가끔 이렇게 충동적으로 들 때가 누구나 다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꽝 하고 들려져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살리신 말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 이제 삶의 소망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듣는 일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오랜 동안 방황하고 갈등하던 어거스틴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애를 쭉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직접 들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글씨가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꽝 하고 그의 영혼 속에, 귀가 아니라 영혼 속에 확 들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그들의 간증을 보든 삶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세요. 옛날 말씀이야죠. 지금 이것은 벌써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이사야면은 2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중요해요. 또 소망, 내일의 소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죠.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이고, 큐티하는 이유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설교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 듣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우리가 비록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타지 않습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비록 우리가 가끔 세상으로 어긋나가고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하나님께 내가 지명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나를 또 뭔가 알아주신다는 거고 또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나온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으니 뭘 어떻게 쓰시려나 기대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그런 좋은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